질문 많은 쌍둥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나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나 가르칠 때에 학생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요,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고, 둘째, 설명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덮어놔버리는 사람이 있고, 셋째, 이해될 때까지 질문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학생이 제일 좋냐? 당연히 1번 학생이 제일 좋겠죠. 근데 누구나 1번이 되고 싶지만 1번이 못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2번보다는 저는 3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질문하지 않는 2번은 질문할 용기가 없거나, 혹은 뭘 물어야 어떻게 물을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 관심이 없는 건 좀 곤란하겠죠. 하여간 이런 사람들도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해 주면 그 설명을 듣고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것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로 몇 번 유형에 속하나요? 저는요, 궁금한 거, 다 이해하지 못한 거, 그걸 못 참습니다. 반드시 질문하고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딱 내 것으로 삼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오는 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했다 할 때까지 설명해줘요. 대충 해놓고 나서 알아서 해라. 그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서도 꼭 저같이 궁금한 것은 못 참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쌍둥이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쌍둥이. 아니, 그게 사람 이름이냐고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할 때에 이 디두모는 헬라어고요, 도마는 아람어예요. 헷갈리지 말 것은 아람어와 아랍어를 헷갈리지 마세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아람어는 도마가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디두모는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다 바꾸면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쌍둥이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말이 있냐? 이게 다른 언어라서 그래요. 똑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 베드로를 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랬잖아요. 게바도 아람어로 반석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고, 그리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쌍둥이,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이 도마는 25절에서 했던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가 135장에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오,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 때문에 도마는 완전히 의심쟁이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도마를 약간 대변해서 의심 많은 도마보다 질문 많은 도마,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질문 많은 쌍둥이. 쌍둥이 도마잖아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도마, 즉 쌍둥이는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뭘 들어도 이해가 좀 늦은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해가 늦은 사람에게 도마는 굉장히 위로를 주는 존재예요. 자기가 이해 못한 것을 꼬박꼬박 묻잖아요. 그리고 또 도마의 질문 덕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를 잘했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예배 시간에 도마를 좀 따라가며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마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데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레아에 머물고 계실 때 저 유대에 있는 베다니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으니 빨리 와서 선생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사흘째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며칠 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베레아로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선생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러죠. 바로 그럴 때에 도마가 돌출 발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전부 유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선생님만 위험하겠어요? 제자들도 같이 위험하겠죠. 위험합니다. 우리 다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럴 때 도마가 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겠다. 이걸 볼 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협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도마가 이것저것을 질문을 잘하는데 이것은 안 믿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으려고 질문해요. 아니 지금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도마인데 목숨을 걸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죠. 확실히 믿으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죠. 확실히 알려면 모르겠는 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사람이요, 자기가 목숨을 거는 일에 남들을 설득 못 시키면 그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 착해갖고 본인은 온 가족 끌고 선교지에 계속 헌신하는데 후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붙들고 목사님이 생애를 걸고 온 가족 데리고 그 터키 가서 그렇게 헌신할 가치를 느끼면 그 가치를 다른 목사나 성도에게 설명해서 설득해서 후원금을 줄 만큼 설득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이분이 열심히 성도들에게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후원금을 꽤나 잘 얻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죠? 도마가 자기가 목숨을 건다면 남에게도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바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우리가 한 15명, 20명이 놀러 갔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해변에서 그냥 발목만 잠그고 찰망찰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수욕장에 풍덩 뛰어들어가서 재밌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재밌게 노는 한 사람은요, 그 그룹 전체를 재밌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됩니다. 해수욕장 노는 건 뭐 해변에 놀아도 되고 물에 들어가 놀아도 되지만 신앙생활 하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는데 믿음의 언저리에서 발만 잠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그건 부담만스럽고 재미가 없을 텐데, 믿은데 목숨을 걸고 믿고 헌신하고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전체가 아주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말고 내가 도마처럼 헌신해서 내가 그런 분위기가 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헌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요?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민도 해야 되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그냥 오늘 한 장 읽었다 석 장 읽었다 말고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고민도 해보고요,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 대환영입니다. 뭐 요즘 물어보는 방법은 안 만나도 SNS 통해서 글로도 물어볼 수 있고 전화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설명해줘도 어떤 경우는 알아도 안 믿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은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척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제게도 확신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가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참고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은요 13장부터, 저를 보세요, 13장부터 17장을 다락방강론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그 다락방에서 하셨던 설교,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고
다락방 강론이라고 뭐라 부른다고요? 다락방 강론. 우리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 불러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했다고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 산상수훈 부르듯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뭐라 부른다? 다락방 강론.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다락방 강론할 때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빵과 포도즙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후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터인데 너희들은 올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해서 시제가 없잖아요. 아느니라는. 근데 원문을 보면 완료 시제가 돼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길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핵심을 딱 이해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도마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등하겠지만 이등하기보다는 나는 모르면 질문하고 싶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 위대한 진리를 말씀했는데 뭐라 하냐면 딱 들어봐 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몰라도 그 길은 너희가 이미 아느니라. 아니 가는 곳을 모르는데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장소라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당장 죽을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못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길은 아느니라 할 때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비아 돌도로사 오늘날 예루살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길 그럴 때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안다는 복선을 깔아서 복합적인 설명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한 이 위대한 말씀은 도마의 질문 때문에 도마의 질문 덕분에 나온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도마가 또 다른 제자들이 그 길을 어찌 우리 알까요? 했더니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럴 때에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다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언제 이해했냐?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다 이해했으라고 봐요. 근데 도마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대답을 들어봤자 이해 안 되니까 그만두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지가 이해 안 된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무모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다. 근데 지금 내가 아직 이해 안 되는 거. 여러분 4살, 5살짜리 말 잘하는 개가 질문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주면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하잖아요. 나중에 이해되죠. 도마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될 때까지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해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성경 읽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질문하시기 전에 고민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그렇게 다음에 질문할 때 제가 답을 드리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질문도요, 알아야 질문하거든요. 모르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읽은 다음에 좀 읽고 좀 생각을 좀 하시고, 뭐든지 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최유종 간사가 혼자서 성경 읽고 고민하다가 또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해결이 잘 안 되면 가끔 저를 찾아와요. 자주는 안 찾아요. 가끔 찾아오는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준 있는 질문에 탁 답을 주면서 속으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역시 내 아들이야. 아마 모르긴 해도 속으로 우리 유종 간사가 속으로 대답을 탁 듣고 나서 역시 우리 아빠는 명쾌하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치? 맞지? 네. 자,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 찾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세 가지 당부를 하셨잖아요. 그 당부 내용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지난주 설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나 들은 설교다 이거고, 듣고 소화시키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영화 있으면 두 번도 보고 싶고 세 번도 보고 싶은데, 재미만 말고 유익한 것은 두 번도 세 번도 확인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가지 당부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당부가 뭐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근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음에 도마가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만났다. 그럴 때에 도마가 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선생님이 오셨다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을 거야. 요 장면 때문에 도마가 의심쟁이라고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성경 주석가가 도마가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는 걸 보고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설명한 설명도 봤는데, 저는 그 설명에 일리는 있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들 충격이 없겠어요. 누군들 좌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도마의 마음 속에 한번 이해하는데, 지금 안 믿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 진짜 믿고 싶어요. 진짜 믿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른 제자 본 것처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도마는 지금 나는 안 믿을 거야, 이 말은 안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싶은 거예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장소 너희들은 못 온다. 그러나 나중에는 올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가는 그 장소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은 안다 그러셨어요. 도마가 지난번 베레아에서 유대로 가자 할 때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도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셨어요. 지금 도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부활했다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도마는 남은 생애 내내 목숨을 걸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싶었어요. 이 목숨을 걸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만 듣고는 약해져. 만나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째, 어떤 사람은 몇십 년째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확인 작업을 거치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나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 내용이 뭐며 과정이 뭔지 말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것만 따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설교를 주일에 제가 하지 않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고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거나 딱딱한 소리거나 그럴 줄 몰라서 설교에 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신비 체험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혹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신비 체험 갖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꿈에 뭘 봤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제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나는 분명하게 내 생애 전체를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삶을 살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인 작업을 거치셨나요?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26절에 보면요, 8해를 지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8일 후에라는 뜻인데, 이것은 8일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찾아온 것이 일요일, 주일이면 8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8일이 지난 게 아니라 사실은 7일, 일주일이 지난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 동양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양인인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달 후에 해가 바뀌었어요. 그럼 몇 살이라 그래요? 2살이라 그러죠. 실제로는 2살이 아니라 1살이 안 됐어, 애가. 서양인들은 1년 지나야 1살인데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이틀 지나고 설이 지나면 2살이라 그러는 습관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일요일,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이 총 얼마예요? 하루 반이에요, 하루 반.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라고 말하든지, 어떤 경우는 3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3일 후가 아니야. 만 이틀이 안 돼. 근데도 이걸 3일 후라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동양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다 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이 8해를 지나서 라는 말은 8일, 만 8일 후 9번째 날이 아니라 사실은 7날 지나서 8번째 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다음번 주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죠. 하여간 다음 주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너는 안 믿니?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확인이 필요하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러면 자, 여러분의 퀴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이나 옆구리에 분명히 손이나 손가락을 넣어봤다, 안 넣어봤다? 넣어봤을 것 같아, 안 넣어봤다? 여러분 같으면 넣어볼 것 같아, 못 넣어볼 것 같아? 못 넣어봐요. 아니,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바로 확인되는데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따라주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러분, 도마의 이 의심 사건, 질문 사건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 좋은 도움 사건이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 없을 때 예수님 만난 것이 그저 어떤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이 도마 때문에 확인 작업이 된 거예요.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벌써 승천하셨고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도마 덕분에 보지 않은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돈 1억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 이렇게 내가 말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 거짓말하고 있네. 근데 내가 1억을 딱 보여주면서 내 손에 1억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어. 이거는 믿음이에요? 아니, 자기가 보니까 사실로 확인한 거지 믿음이 아닌데, 안 보여주고 내 안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결국은 믿음이란 뭐냐?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지, 본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옆에 밥이 있네, 이거 믿어. 그거 믿을 게 뭐 있어? 그냥 보니까 밥인데. 로마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 전에 13장,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조카 롯을 형이 빨리 이제 죽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롯을 아무래도 입양해서 자기의 상속자 삼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더니 지가 먼저 좋은 땅 선택 가버렸어요. 믿음의 족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 이놈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를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실패했고 데리고 다니고 있는 그 하인 중에 아주 총명하고 신실한 놈이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이름도 좋아요. 누가 지었는지 아브라함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내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는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네 몸에서 직접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결혼하고 벌써 수십 년 지났어요. 태어나려면 벌써 태어났지. 근데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부부의 나이가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의 불가능한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거나 뭐 자기 부인이 지금 이렇게 헛구역질이라도 하든지 배가 불러든지 이게 없어요. 게다가 지금 자기나 부인이나 나이가 아기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적으로 불가능하고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된 믿음이다.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도 않고 아무 말 말하면 막 덮어놓고 믿으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 뭐냐면 도마가 확인 작업을 거쳤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내가 확인 안 해도 정말 함부로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대충 믿지 않고 확인하고 믿는 한 사람이 분명히 확인 작업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랬던 도마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 다락방, 최후에 만찬했던 그 다락방이죠.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도마가 함께 했다고 사도행전 1장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도마도 함께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했던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그 길로 도마는 갔습니다. 전에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던 도마, 이제는 그 길을 알았습니다. 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박해의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생명, 영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신반의, 반쯤 믿고 반은 의심하고 필요할 때는 믿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믿음을 떼버리는 액세서리 같은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시면 도마처럼 고민해 보시고 질문도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길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십시다.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로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면 내 가족,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라 부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진리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인도해 데리고 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